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쪽입니다. 신약성경 39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샬롬의 평강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주일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2년 6개월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다 마칩니다. 그 2년 6개월의 설교 가운데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본문을 만날 때에 참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23장은, 또 앞으로 2주 동안 살펴보게 될 이 23장은 제가 가장 설교하기 싫은,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흠과 티를 찾아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놀라운 통찰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정말 잘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내 문제, 내 흠과 티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내 흠과 티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작년에 목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서 한 주 동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50명 왔는데요, 처음 왔으니까 서로 소개를 하잖아요. 제 옆에 앉은 목사님과 이름을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분이 그래요. 대구는 목회하기 힘들다는데 괜찮으시냐고요. 어떤 소문을 그분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구라고 다른 도시와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대구에도 계신다고요. 대구는 대구의 어려움이 있고 서울이나 다른 도시들은 그 도시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저는 아주 느릿느릿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제가 말하는 제 음성과 제 표정에서, 그리고 말하는 분위기에서 제가 흥분했고 제가 그 질문을 싫어한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 목사님에게 대구가 목회하기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까 정 목사님이 발끈하시더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최고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목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 목회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발견하고 그 목회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그 목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제 목회는 행복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저도 목회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구 목회가 어렵단 말하는 그 목회자들, 대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목회자들의 그 속설을 뒤집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저에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목회가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힘들다고 하면 저는 혹시라도 실패하는 목회자가 될까봐, 목회를 못하는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아니, 대구도 목회 잘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다 그렇지 뭐, 목회지가 다 그렇지 뭐,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아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대구 목회가 힘들다, 정 목사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나? 라고 묻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 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향한 일반 백성들의 존경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23장 전체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섬기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어가면 하도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사람, 나쁜 사람,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편견을 갖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다는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존경해 주잖아요. 저분이 서기관이래요. 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해 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자신이 이루었던 지위, 자신이 해왔던 그 이름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게을러졌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싶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을 가집니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 걱정을 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믿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일이 나타날 때에, 우리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나올 때에 우리는 그냥 반대부터 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의 폭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10년, 20년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좁은 폭이 아닙니다. 예수 신앙은 엄청나게 커서, 엄청나게 넓어서 우리가 몇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지식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주 조금이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 초라한 정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판단해서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사람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행해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지켜라.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지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산다고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처럼 하면 죽는다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용서하십시오. 목회자 역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말을 쏟아내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회자가 엄청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목회자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비수가 되어서 저를 찌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서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전하는 대로 행하는 목사, 말과 행동이 점점 같아지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과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기억하고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그때 이스라엘로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터만 남아있는 그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마에 뭔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담겨있는, 경문이잖아요, 성경 구절, 경문이 담겨져 있는 조그만 가죽 상자를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씀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옷단에다가 길게 늘어뜨리는 술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 네 모퉁이에, 유대인들이 통으로 옷을 입잖아요. 겉옷을, 외투를 입는데 그 겉옷 네 모퉁이에다가 길다랗게 줄처럼 늘어지는 그런 옷수를 달아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보통은 그 네 모퉁이에 옷수를 단 그런 옷들을 다 입고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예전에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지는데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그 옷가만 만지면 낫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데 그때 그 옷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옷 모퉁이에 늘어뜨린 옷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 옷마다, 유대인들이 입는 그 옷마다 내 모퉁이에 옷술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옷을 입는데 그 옷에 주렁주렁 늘어뜨려진 그 옷술을 이렇게 4개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모퉁이마다 만들라고 한 이유가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 구절 이마에 붙이는 것, 그거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술은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우리 한글 가나다다 있지 않습니까? 영어 ABC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 글자가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A는 10을 뜻하고 영어 B는 100을 뜻하고 하는 이런 숫자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요, 거기에 사용된 각 단어들을, 그 각 글자들을 숫자로 환산하면 뭐가 되냐면 613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613개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수를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613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옷마다 그 옷술이 다 늘어져 있잖아요. 내 모퉁이에 다 있잖아요. 어디서 볼 수 있고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는 그 옷과 그 옷 밑에 달려있는 그 옷술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내라, 옷술을 만들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마에 성경 구절을 담은 가죽 상자를 붙이고 옷에 옷술을 달아서 다니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 생활을 하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경문, 성경 구절을 매다는 그 띠를, 그 경문 띠를 넓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수를 보통 옷보다 길게 늘어뜨렸다고요.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확 띄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지, 얼마나 영적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욕망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한 동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동기가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 영적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인지를 비교하고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악한 것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교제하는 영적인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 방식으로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시겠다고 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빠져버릴 때에 그 기도는 횟수를 세게 되고, 내가 얼마나 몇 번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빠져버릴 때에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계산하게 되고, 내가 기도를 15분 했는지 20분 했는지 30분 했는지를 세게 되고, 내가 그 기도에, 내가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빠져버릴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자주, 얼마나 더 했는지 비교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찬양,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모두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대의 멋진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영적이다,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고,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닿지도 못하고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되어서 어떤 변화와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사실은 엄청납니다. 파괴력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까지 다 뭉개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기를, 가득 차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이 그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사람들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칭찬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을 하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설교를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고, 야, 정 목사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매주 눈물이 쏙 나오도록 하는 그런 감동을 주어야 제가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일 아침마다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다는 인사를 받아야지만 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입니까? 정말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감동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거든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할 사람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냄새 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의 세 번째 모습은 이 사람들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동네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말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조그만 애가. 그전까지 저는 목사였으니까요. 늘 사람들에게서 목사라는 말보다는 목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조차도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애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니까, 무슨 영어로 하는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니까 참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 부르게 했습니다. 여전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조그만 애가 이름 부르는 것을 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가면 바리새인들의 자리가 지정석처럼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같은 해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가 준비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런 일에 참 익숙하잖아요. 회사에 행사를 하거나 하다못해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남구청 행사를 해도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오는 손님들의 직급이나 지위를 비교해서 가장 무게가 있는 사람에게 그 회사 사장님 가까운 자리 혹은 남구청장님 가까운 자리에 순서대로 앉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의전이라는 말로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행사에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했는데 자신의 자리가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심한 경우에는 그냥 그 행사에 불참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자리에는 안 간다는 거지요. 그게 자존심을 세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로서 자신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과민 반응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좋아한다고, 랍비라고 불리는 것 좋아한다고 지적하시는데, 이 말씀도요,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하는 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잔치 자리나 해당에서 자신의 자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시장 같은 사람 많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사해주고 머리 숙여주고 아랫사람의 모습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대우, 그런 대접을 좋아합니다. 이 시대의 광고를 보면요, 여러분 TV 광고를 보시잖아요. 그 광고에 보면요, 공통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상품 광고를 해도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가질 자격이 있어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고, 나는 특별하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살아라고, 나는 특별하니까 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여인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의 여인들은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대우, 너는 특별해라는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우를 받는 것을 나의 특별함이라고 받아들이도록, 대접받는 것을 내가 특별하니까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데 나는 누릴 수 있잖아요. 왜?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니까 나는 특별하다고 나는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예수님의 지적은 좀 시대착오적이고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특별 대우에 대한 생각은 이 사람들을 향한 호칭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랍비라는 그런 호칭을 듣고 싶어 했다고.
이 랍비라는 말은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단어를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랍비라는 말을 선생님으로 번역하면 뭔가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번역자는 반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바리새인들이 그냥 선생님이란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을까요? 이 랍비라는 말을 선생님으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제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에는 그냥 보통 선생님보다는, 그냥 보통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더 깊은 존경과 높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대사부, 큰 스승님,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스승님, 이런 특별하고 대단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한두 사람에게는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만날 때 내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내 영혼의 스승님이십니다, 큰 스승님, 사부님이십니다라고 이런 말들 듣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큰 호칭, 특별한 호칭을 좋아했다고요. 바리새인들도, 이 시대의 사람들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받는 것을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어떻게 하면 특별 대우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지 배워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땅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잔치의 윗자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의 특별한 자리를 마치 자신의 특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호칭을 은근히 즐기면서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그런 욕망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리, 그런 호칭에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잖아, 더 높잖아, 우월하잖아, 대단하잖아고 사고 스스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명칭, 랍비라 칭함받는 것, 다른 이를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 하지 말라고요. 그 호칭, 그 명칭이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붙이는 거 괜찮습니다만은 그 호칭, 그 명칭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낫다, 못하다고 여겨진다면 차라리 그 호칭, 그 명칭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도 하나고 아버지도 한 분이고 지도자도 한 분이시라고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위에 계시고 우리는 다 뭐라고요? 형제 자매라고요. 누구도 위에 있지 못하고 누구도 그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랍비라고, 지도자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어른들을 존경하고 교회의 어른을 따르고 높여주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청년들은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라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 향하여서 사랑과 존경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직분자들, 교회의 어른들은, 교회의 청년들,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는 그 사랑과 존경을 그야말로 당연한 것처럼, 나에게는 그 정도 대우를 베주어야 하고 나는 그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존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랑과 존경이 사라지는 것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욕망의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질서는 자리가 중요하고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자존심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알기로 섬기는 사람은 종이나 아랫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 하십니다.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사람, 종처럼 섬겨주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의 마음을 그 한번 헤아려주고 눈치 봐주고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것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가정 안에서 남편 비위 한번 맞춰주고 아내의 그 토라진 마음을 살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섬겨주는 것, 그냥 가족이지만 살 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자신의 가족 섬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것이 쉽겠냐고요. 이게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어서, 좀 특별 대우 받고 싶어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노력했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잖아요. 특별 대우 받고 싶었어요. 어떤 정신없는 엄마는 길에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지요. 좀 힘들게 사는 사람이 길에서 보이면 자신의 자녀에게 네가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자신의 자녀에게 높이 올라가기를, 섬김을 받고 특별 대우 받는 사람 되기를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요, 내려가라고요. 섬기라고요. 특별 대우를 거절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왕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영원한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특별 대우를 거절하시고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셨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노예들 중에 상노예들이나 하는 발 씻기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뽀드득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종들 중에 상노예들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 종처럼 아랫사람이 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고 높은 데서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보고 눈치채게 됩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게 산다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와는 다른 가치가 숨어있다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불편한 말씀 앞에서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특별 대우받는 사람의 삶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진 내 욕망을 기도에 채우고 찬양에 채우고 말씀을 듣는 데서 내가 채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진 내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 중심의 욕망을 내려놓고 특별 대우를 받는 삶, 하나님 나 좀 특별 대우 받게 해주세요, 내가 특별하게 해주세요 그랬던 기도의 제목을 위에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하여서, 그 말씀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말씀이라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종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지요, 얼마나 사람들 눈에 띄고 싶은지요, 얼마나 칭찬받고 싶은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변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랐던 이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불편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들려서 비수처럼 우리의 가슴에 꽂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 대우받는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연습하며 경험해보는 저희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